자,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그 주제를 좀 제가 잡아봤어요. 신경 가소성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런 이제 주제인데 좀 어렵죠. 신경 가소성이 뭐냐.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유전자의 피해자가 되지 말자. 유전자는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 유전자가 웬 말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물질인 생각이 물질인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생각은 신경외과 의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동안 우리의 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뇌 안에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2절.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말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후성유전학이라는 과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후성유전학 이게 뭐냐면 뇌를 변화시키는 생각의 능력을 과학에서는 이걸 후성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유전이 후성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전은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잖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그것이 아니고 후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물려받은 유전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입니다. 그게 과학에서 이미 밝혀졌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뇌를 수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안 바뀐다라는 이론은 이미 이제 폐기됐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게놈이란 말 들어봤죠? 옛날에 황우석 박사라고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DNA 유전자 연구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게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더 진전된, 더 강력한 그런 이제 후성유전학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뇌가 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단어를 잘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뇌가 변하는 게 뭐라고요? 신경가소성. 신경이란 말은 여러분 쉽죠? 단어가. 가소성은 뭐예요?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경이 변한다. 그러면 곧 뇌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신경신호가 두뇌와 신체에 변화를 준다 이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생각과 유전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살아요. 실제로.
특히 청소년 애들도 많이 그런 피해를 받고 우리 엄마가 이러니까 난 이래, 뭐 우리 아빠가 이러니까 난 이래, 이렇게 사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신호가 두뇌와 신체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멘. 예.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유전자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전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떤 미스터리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애는 태어났는데 천식이 있게 태어났고 한 애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근데 그 애를 낳은 엄마가 천식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애가 그 유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가 천식이 있는 애로 태어났는데, 희한한 것은 유전학의 미스터리예요. 한 애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반응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애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신경신호를 그 애는요, 자기 스스로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아기가. 그래서 생각으로 변화된 유전자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남아메리카에 쥐가 있는데 아구티 쥐라는 쥐가 있어요. 이 쥐가 참 독특하게 생긴데 털이 노란색이고 비만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 쥐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당뇨도 발생하기가 쉽고, 근데 이 쥐한테 비타민 메틸 영양 화학 물질을 주입을 했어요. 유전자를 이제 새롭게 억제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했더니 유전 패턴이 변화돼서 이 쥐가 노란색 털이 아니고 갈색 털이 나오고 다른 털로, 그리고 전혀 암 발생률이 높지 않은 그런 쥐로 탄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아, 그렇구나. 유전이라는 것은 물려지지만 그 유전이 나중에 바뀌어지면 완전히 새롭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생각으로 변화가 된 유전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죠. 예, 우리의 생각이 신체와 두뇌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된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는 변화된 상태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를 낳을 엄마들이 잘 들어야 돼. 애를 낳을 사람들 앞으로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그런 애를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으로 나의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발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백질이 변화된다고. 바꿔버리면 내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유전자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과학에서 밝혀진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향과 운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향, 운명,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전되어진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유전됐어요. 지금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단어로 얘기하면 경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경향. 어떤 경향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유전된 것이. 그러나 이 경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걸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된 유전자, 내 안에 있는 유전자는 나중에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경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경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선택을 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게 유전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은 결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전자를 다 거절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나의 유전자를 바꿀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후속 유전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나의 생각이 후속 유전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천식이 있어요. 천식. 근데 나의 어머니가 천식이 있으니까 나도 천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신경신호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받아들인 신경신호가 유전자에게 영향을 줘서 해당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천식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게 유전자로 물려받은 거겠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자식이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면 그 유전자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생각한 대로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의 덫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유전자는 우리를 피해를 주도록 우리를 덫에 갇히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절을 하면. 자, 다섯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자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됐고, 여러분 이제 유전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나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전자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자,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나는 경건해, 나는 정결해,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칭찬받을 만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유전자가 그렇게 바뀌고, 제가 설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우리의 DNA가 바뀌고 단백질이 바뀌고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을 그냥 허투루 쓰고 막 그냥 생각하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의 피해자가 돼서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DNA를 바꾸고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런 사람도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훈련하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과학적 증거, 뇌의 중앙 구조물 중에 해마상 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처리,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고 공간 기억력을 관장합니다.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줘요. 이 해마상 윤기가.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아세틸이 증가하면 평안이 많이 나오고 메틸이 증가하면 평안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스위치를 켜고 올리면 아세틸과 메틸의 조절이 돼버려요. 이 해마상 윤기란 이 뇌 속에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뇌가 일생 동안 재조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정신적인 경험 하나만으로도 뇌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뇌 속에 각인이 돼요. 그 사건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여러분도 있죠,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들이 뇌가 변화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건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반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고 당했지만 그래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는데 아니야 나는 인생 종쳤어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반응이. 그래서 신경가소성의 역할을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신경가소성. 아까 뭐라 그랬죠? 신경가소성이 신경이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의 뇌가 바뀐다 이런 말인데 자, 신경가소성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외상을 입었어요.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게 환자예요. 충격적인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고 때문에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세월호 배에 타고 있던 애들이 살아난 애들 있잖아요. 생존자. 그 애들이 대부분의 뉴스에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볼 때 뭐가 있다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생겼다. 들어보셨죠?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예요. 우리 뇌의 기억 속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은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이 애들이 학교 생활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대인관계가 나빠져요. 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 갇혔다가 우리 친구들은 죽었어. 나는 살았는데 충격적이죠, 이 사건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애한테는. 자,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죠. 신경가소성은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애가 뇌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뇌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경가소성이에요. 원래 안 그랬는데 굉장히 쾌활하고 좋은 애였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살아났긴 했지만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애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왜? 뇌 구조가 바뀌어버리니까요. 두뇌 구조가 변하기 이게 신경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참사의 기억이 지속되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마치 필터가요. 깔때기에서 걸르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걸러내서 뇌 기능을 방해시켜요. 이게 필터가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 필터가.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그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중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7번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이 신경가속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써먹어야 돼요.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신경가속성을 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에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예를 들어서 그걸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당한 이 사건에 충격적인 사건을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자, 환자가 어떻게 하냐? 참사가 일어났던 당시의 기억을 얘는 기억하고 싶지 않죠. 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잊어지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나오지만 사람은 의식의 영역이 있고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요. 이 뇌 속에 있어요. 이 영역이. 그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가 평소에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의식의 영역은 이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면서 뇌 속에 각인돼서 신경가소성으로 인해서 뇌가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사람이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끄집어내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사가 일어났던 당시의 기억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자, 끄집어냈어요. 기억하긴 싫지만 끄집어낸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생각을 일부러 지가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의식의 영역에 이르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무의식의 영역에는 가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이란 말을 제가 잘 기억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가소성이 없다는 거는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의식의 영역에 있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의식의 영역으로 끄집어내면 그때부터는 이게 가소성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를 주물러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참사의 기억, 진짜 충격적인 사건, 세월의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떠올려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나타내면 이것이 가소성이 생겨요. 그때 이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기억이 지금 있어요. 이 사건이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 같이 플러스 시켰어요. 자, 말씀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받았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지, 그래,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다 떠나가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 명령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이 밖으로 끄집어내어진 생각이 어떻게 가소성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신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있던 이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오래된 생각은요,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보면 이 안에 엄청나게 딱딱해, 완전히 돌덩어리처럼 굳어있거든요. 이 생각이요. 무섭습니다, 이걸. 근데 그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면 그때부터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가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녹이는 거예요. 말씀의 용해제로. 말씀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봐. 군사훈련 할 때 여러분한테 훈련했던 게 있어요. 군사훈련 받으신 분 아니에요? 제가 그거 훈련 시켰잖아요. 종이에다 쓰라고 하고 한 거 해보셨죠? 군사훈련 받으신 분.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걸 제가 실제로 하도록 여러분을 시킨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했지, 그때는. 그게 이거예요, 이 얘기에. 지금 강의한 내용에 그 핵심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핵심만 거기다가 중요한 거. 지금 이거예요, 바로. 신경 가소성으로 과거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종이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외부로 나옴과 동시에 가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이 안 좋은 생각,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이 생각들이 나의 뇌를 계속 공격해서 필터 장치가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은 원래 우울증이 있고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쾌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우중충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줘서 너는 불행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어, 너는 이런 인생이야. 누가 그걸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가소성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은 그거예요, 바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환한다. 아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너희 영혼을, 우리의 뇌를, 생각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이 환자는요, 이 끄집어내어진 생각, 그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뇌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속에 꽁꽁 감춰놓고 있던 어떤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뇌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중단하게 되고 뉴런이 있거든요. 우리 뇌 속에는 뉴런이 신경세포예요. 이 뉴런이 건강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화학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합니다. 그때부터 감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도파민 같은 것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얘는 학업에 더 능률이 오르고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애들 있죠. 왜? 굉장히 막 산만하고 이런 애들은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뉴런이 작용하면서 도파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이.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적인 훈련, 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물질이 나옴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체가 건강해진다니까요. 날로 건강해져요. 아멘. 믿으시는 분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건강해집니다. 제가 과학으로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진짜 놀라워요. 근데 긍정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긍정의 힘.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이 긍정의 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두 번째, 말한 것이 실제로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긍정의 힘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한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과 긍정의 힘은 전혀 다릅니다. 긍정의 힘은 결과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확실해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조언이 거의 없어요. 이 긍정의 힘은. 그러니까 그냥 말로 막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막 이렇게 말은 해요. 거울을 쳐다보고 막 선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긍정의 힘 훈련하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뭐 해볼 필요도 없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과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조언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긍정만 강조하면 오히려 더 환자가 악화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긍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꽝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두뇌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할수록 두뇌 활동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짜로 지금 교회에 와서 두뇌 활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두뇌 활동을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으라고, 여러분의 두뇌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돈 안 냈잖아요, 이 강의 들으려고. 이게 만약에요, 여러분이 보세요. 저런 데 가가지고 실제로 두뇌 활동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듣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막 100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들어요. 제가 여러분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 이게.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은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나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정기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뇌수술을 해야 돼요. 뇌수술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제가 지금 한 강의만 듣는다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이 있다고요. 그것은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개선하고 생각을 훈련하는 것만큼 우리 뇌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 훈련하실 겁니까? 예. 매일매일 여러분 뇌를 들여다보세요.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을 끄집어내서 바꾸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